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그냥 두시고 지옥 가도록 그냥 두시기를 원치 아니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말씀 주셔서 등이 되고 길이 되고 소망이 되고 꿈이 되고 결국 천국의 자녀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처럼 그런 신앙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한 믿음의 중직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분들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하셨듯이 하늘나라에서 믿음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되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게 하시옵소서. 헌신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됩시다. 우리 좀 방송 실제 마이크 볼륨 좀 올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훌륭하셔서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큰애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뭔지 몰랐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잘 몰랐습니다. 한 10년 되니까 그때서야 아버지는 이런 존재구나.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96년에 목회를 시작해서 개척을 해서 개척하기 전에도 계획과 꿈이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6개월 때는 이렇게, 1년 때는 이렇게, 3년째는 이렇게, 7년째는 이렇게, 10년째는 이렇게, 12년째는 이렇게, 18년째는 이렇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나이가 든다고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이 아버지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놈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내가 이놈을 케어해 줘야 되는구나. 내가 이놈에게 세상에 살아가는데 바른 길을 제시해 줘야 되는구나. 내가 이놈에게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구나.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게 아니고 그놈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런 걸 알았고 정말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도 애 키워보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잘 아셨죠? 엄마가 된 것도
아마 저와 비슷한 친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목표를 하면서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잔뜩 세우고 열심히 달려서 그 계획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주머니에 10만 원 없이 개척이 되었고 월세가 보증금까지 이자를 합쳐서 290만 원 주면서도 꿈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비로 후원해주는 사람 교회 아무도 없어도 믿음만 하는 아멘 좀 하세요. 그렇게 목사가 아니고 가요. 그렇게 하면은 할 줄 몰라.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만 하러.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3년, 10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무슨 말이냐면 부목사로도 다 사역했고 다 있었는데 목사임에도 목사가 뭔지 모르고 때에 따라서는 매주마다 줘야 될 돈 때문에 허덕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도 돈 달라고 더 많이 기도하고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목회해가지고 오다가 10년쯤 지나니까 목사는 이런 거구나. 아버지가 되는 것과 목사가 되는 것은 동일한 것이구나. 30년 똥 싸문 개는 자식을 늙은 노모가 채워주며 닦아주며 기도해주며 자기 죽음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식 걱정하는 것이 부모인 것처럼 목사는 주님 앞에서 그렇게 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는 우리 교회 표어가 슬로건이 제 나름대로 슬로건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10명, 20명밖에 안 모여도 부흥 강사 목사님은 첫째, 나중에는 수정을 했어요. 500명으로. 근데 처음에는 1000명 이상 목회하시는 목사님. 제가 목사가 좀 설교하면 좀 아멘 좀 해보세요. 그냥 너무 점심을 잘 드셨는 것 같아. 꿀 탔어요? 예. 1000명 이상 모이는 목사님. 두 번째로는 교회는 작아도 개척해서 10년 이상 목회하신 목사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임받아가도 청빙받아간 교회에서도 1000명 이상 모이는 목사님. 이런 목사님을 우리 교회 부흥 강사님을 모신다. 그 마음을 접었다가 1000명 이상 보이는 목사님 찾기가 그래서 나중에는 500명으로 낮췄는데 제가 개척하면서 그 계획을 세웠던 것이 나중에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고 또 앞으로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돼야 될 텐데 사랑하는 성도님, 천국 가서 내 얼굴 다시 보고 싶으신 분만 손 내리고 있으세요. 손 드는 사람은 천국 가서 나 보기 싫다는 거예요. 네, 천국 가서 나 보기 싫으신 분은 손 들어도 됩니다. 그래도 한 명도 없는 거 보니까 그리고 좀 반갑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서는 거예요. 면류관 쓰고 주님 앞에서 폼 잡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늘나라 가서 정말로 특히 우리 여기에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하늘나라 가서는 좀 이때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모델처럼 폼 잡고 한번 걸었으면 좋겠어. 이 땅에서는 뭐 연세가 들어가지고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허리야 이래도 하늘나라 가서는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세마포도 탁 있고 하이힐 신고 뺐딱 떼면서 걷듯이 탁 엉덩이 흔들어 가면서 우리 교회에서 엉덩이 흔들며 걷는 사람은 승전사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 가면서 좀 어깨도 쫙 펴고 배도 좀 내고 엉덩이도 좀 드러내고 폼 잡게 다녔으면 참 좋겠어요. 하늘나라 갔는데 상 하나도 못 받고 초라하고 비참하게 다른 성도들, 다른 나라 성도들, 다른 교회 성도들만 폼 잡고 다니고 그래도 같이 신앙생활 했다고 성도 찾아다니는데 김집사 찾으러 갔는데 없어. 안 보여. 천국 마이크 잡고 동네방네 떠듭니다. 김집사님 어디 있습니까? 김집사님 어디? 한번 만납시다. 안 나와. 찾아갔더니 무화과 나무 밑에 쭈그리고 앉아있어. 왜? 땅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상 하나 못 받아서 부끄러워서 그랬더니 옆에 있던 최 집사가 목사님 왜 자꾸 김집사만 찾냐고 김집사만 찾냐고 나도 좀 찾지. 당신은 됐다고 상 받고 맨날 빼딱 구두 신고 막 설치고 돌아다니잖아. 그러면 됐지 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어머니가 어머니 되어지고 어머니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고 아버지가 아버지 되고 아버지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은 본인이 아니라 자식들입니다. 목사가 목회를 열심히 하고 목사가 목회를 잘 마무리하는 것은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 성도들에 의해서입니다. 내가 저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 되겠다. 그 믿음의 성도들이 있을 때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염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셨어요? 아니요. 내가 내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겠다. 언젠지도 이제는 기억이 안 나요. 언젠지도 기억이 안 나. 우리 교회 권오은 집사님이 힘들어할 때 양지마을의 어떤 병원에서 만났어요. 그때 김 집사님이 전화를 해서 같은 구역이니까 목사님 김 집사가 그렇습니다. 병원에 좀 빨리 와주세요. 갔어요. 친정 아버님도 와 있고 어머님도 와 있고 김재유 집사님도 와 있고 처남도 와 있고 이런저런 검사 다 하고 집사님은 힘들어서 그냥 쭉 쳐져 있고
나중에는 의사가 검사 다 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정신병원에 좀 가야 됩니다. 거기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친정아버지가 그럼 글로 보내야지.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주님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 양인이라. 네 양인이라. 그래서 김재유 집사님, 글로 보내면 안 됩니다. 글로 보내면 진한이, 효진이 그 어린아이 어떻게 합니까? 집사님도 안 됩니다. 권 집사님 안 됩니다. 글로 보내면. 나한테 맡기고 우리 교회 유아실로 데려갑시다. 그리고 거기에 고모가 있었습니다. 김재유 집사님 누님이. 우리 교회가 너무 작고 개척교회에서 다 감당하고 케어하기 어려우니까 월요일부터 주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가 할 테니까 권사님이 토요일, 일요일 날은 좀 모시고 가서 예배 드리고 케어 좀 해주고 주일 예배 마치고 데려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데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님이 불신자니까 아버님한테 내가 치료해 주지 못한다면 내가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내가 치료해 주지 못한다면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왜? 하나님 내게 맡긴 양떼니까. 그러니까 친정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재유 집사님한테 내가 자네한테 시집 보냈네. 나는 당 자네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네. 김재유 집사님이 목사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치료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효진이 진단이 잘 자라게 해주시고 우리 집사님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저는 우리 권 집사님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목사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성도들 때문에 그 자리를 부모처럼 지켜갑니다.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제가 또 그 자리를 지금 지켜가는데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믿음의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뚜렷한 목표를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뭐냐면 안수 집사님, 권사님 사도행전 6장에 집사 세워라. 집사를 세울 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세 번째 뭐예요? 지혜 충만. 네 번째 칭찬 듣는 자. 우리 섬김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믿음 충만해야 돼요. 지혜 충만해야 돼요. 칭찬 들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칭찬 듣는다라는 것은 막 박수 치는 게 아니고요. 칭찬 듣는 것은 리더십이에요. 뭐예요? 리더십이에요. 집사들은, 중직들은 전부 목사를 도와서 목사의 메시지를 갖고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민수기 11장에 70인 장로들이 그 모든 모세의 메시지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70장로가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불평이 나왔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갔고 복을 못 받았던 거예요. 첫 번째로는 오늘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성령 충만하는데 성령 충만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고도 첫째, 내 마음, 내 뜻.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도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베드로가 이때는요, 성령 강림 없을 때예요. 성령 강림 전. 베드로와 함께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한참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참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뿔떡 일어서더니 우리 제자가 12명인데 가룟 유다가 옥내 죽었다. 제자가 11명밖에 없다. 그러면 제자 한 명을 보충해야 되지 않냐? 어떻게 하면 돼? 제비 뽑자. 그래서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베드로의 뜻일까요? 사람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람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것은 100% 사람의 뜻입니다. 사람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뽑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누가 갖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을 누가 갖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12명의 제자를 뽑는데 거기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당합니다. 그때 기도할 때 간밤에 주의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바울아 염려하지 말라. 배와 재산에는 피해가 있겠으나 생명에는 피해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것과 제자를 뽑는 것과 어떤 것이 무게가 커요? 어떤 게 무게가 클까요? 그 무게는 제자예요. 비교가 안 돼요. 1000대1 10,000대1도 안 돼요. 그만큼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으실 때는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끼우자. 제비 뽑아요?
아니요. 죄인이나 제비 뽑는 거예요. 악한 죄 지은 자 제비 뽑는 거예요. 누구? 요나처럼 죄 지은 자, 하나님의 뜻도 어긴 자,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제비 뽑아서 돼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겨버린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전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다 동그라미 해줘야 돼요? 아니요. 성경에는 사람의 뜻, 다시 말하면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인,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사단의 뜻을 따랐어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사람의 뜻을 따랐어요? 사람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때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말하고 떠들고 주장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해도 죄를 지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는 두 번째 이후에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섯 집사예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들었던 사람이에요. 니골라 끝맺음이 좋아요? 잘못됐어요? 리더십이 있으니까 당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문선명이 똑같아요.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있었던 안수 집사였어요. 정말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어요. 공산주의를 만든 칼 막스, 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요. 그는 신학교 2학년 중퇴,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 충만하다고 맘대로 얘기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막 떠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계속해서 체크하고 점검하고 가야 우리는 곁길 가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야 돼. 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가 은사장이에요. 무슨 장이에요? 은사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은사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사랑에 굶주려서 은사를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 네 번째로는 성경을 안 읽어서 고린도전서 12장 앞부분에는 9가지 은사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은사 뭐 있어요?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예. 장로님 그 갈라디아 5장 22절에 열매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을, 어떤 자에게는 능력 경험을, 어떤 사람은 예언, 하나님 말씀 증거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 분별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과 통역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각 사람에게 같은 성령이, 한 성령이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첫 번째 뭐예요? 지혜를, 그 다음 지식을, 그 다음 믿음을,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병 고치는 치료,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능력 행함을, 그 다음에는요? 말씀.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앞일을 얘기하는 게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앞일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증거함을, 말씀을 깨달아서, 다시 말하면 권사님이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이 집사에게 딱 맞는 말이네. 가서 이 집사님 이거 성경 한번 읽어봐라. 집사님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우리 같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자. 기도 열심히 하자. 또 어떤 성경 말씀을 박 집사님 이 말씀 보니까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게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눈물을 흘린다. 내가 혼자 기도하기 힘드니까 박 집사님 같이 우리 기도하자. 매일마다 우리 목요일 밤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일으켜 세워주고 끌어잡아주고 시험 든 사람 일으키는 것이 예언, 말씀의 은사예요. 아멘?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영분별. 영분별. 사단인지 악의 영인지 귀신인지 잘못된지 뭔지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해서 코가 막히고 혀에 감각을 잃어서 똥을 먹으면서 된장인 줄 알고 사는 그런 신앙인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분별함을. 그 다음에는요. 방언과 통역함을. 이 통역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거 한번 깊어 들어가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후반절에 보면 12장 후반절에 들어가면 직분의 은사를 얘기합니다. 직분의 은사를 말씀하실 때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그 다음은 고린도전서 12장의 교사요. 그 다음에는 능력 행함이요. 그 다음에는 치료의 은사, 병 고침이요. 그 다음에는 돕는 것, 다스림. 이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은 그러면서 그 밑에 말,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다 돕는 자 아니라 이 밑에 있는 이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치료의 은사, 돕는 은사, 다스림의 은사는 위에 있는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들에게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할렐루야. 그렇다고 다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 모두가 다 능력 행하고 병을 치료하고 돕고 다스리고 그래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걸 주고 어떤 사람이 이런 걸 줬는데 그 중에서 그 중에서 다스림 리더십이 없는 자에게는 성도가 리더십을 갖고 이끌어주고 목회자를 도와줘야 되고, 아멘. 그 목사에게 돕는 것이 없으면 참 살갑지 않은 목사 있잖아요.
김성걸 목사. 그런 사람은 살가운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 보다듬면서 도와주고 교회를 세워가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해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밑에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에베소서 4장 11절로 기억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면 왜 고린도전서에서는 목사가 없고 에베소서에는 목사가 있어요? 이거는 시기차예요. 시간차예요. 시간차. 이거는 기독교 초창기, 사도 바울의 초창기. 이때는 사도와 선지자와 이들이 왕성하기 때문에 그 시대 끝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도와 선지자들이 이제 없어지고 나면 주의 종들이 사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들이 목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도 바울의 초기 서신. 그리고 이거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중기 서신으로 들어가요. 이제는 중기 서신부터 시작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사도와 사도들이 목사들을 훈련시키고 교육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넘겨주기 위해서 준비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목사에게 뭐까지도 교사의 직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벌써 여기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뭐 하시고 9가지 은사를 주셔서 뭐 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교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세우는데 말 한마디도 잘못하면 안 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직분의 은사를 이렇게 하고 세 번째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일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은사를 너희에게 버리리라. 무슨 은사? 더 큰 은사. 그리고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사랑을 말씀하셔요. 뭘 얘기해요? 사랑을. 사랑이 뭐다? 은사다. 왜 제일 큰 은사라 그래요? 교회를 세우고 탄탄하게 만들고 부흥케 하는 데는 사랑만한 은사가 없다. 한번 가슴에 손 얹어보세요. 네. 교회 사랑하는 마음 얼마나 있어요? 호빵만큼 있어요? 아니면 땅콩만 해요? 아니면 콩알만 해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 있으면 시험 안 들어요. 이게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누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그리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14장 1절부터 시작해서 14장 전체 은사의 활용법. 하나님은 방언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방언도 교회에 덕이 되지 아니하면 하지 말. 교회의 덕, 교회의 덕, 교회의 덕.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은사를 설명하면서 이 은사는 100%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준 게 아니고 믿음 좋다고 폼내게 하기 위해서 준 것도 아니고 자랑을 위해서 준 것도 아니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밑에서 힘이 되어주는 것이고, 외롭고 힘들게 갈 때 옆에서 위로해 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배고플 때 밥 한 끼 싸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어서 제자들에게 줄 것도 없을 때 주머니에 돈 집어넣어서 제자들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주님을 도우시는 일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은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네 번째,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자비와, 그 다음에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을 얘기하고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인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인격. 신앙의 인격. 성령의 열매는 신앙의 인격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다 어렵잖아요. 따라합시다. 사랑, 인내, 충성.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돼. 앞에 있는 거 9가지 중에서 사랑, 인내, 충성. 나하고 뒤에 거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 저기에 나왔던 것처럼 똑같이 가는데,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나도 성령 충만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안에서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두 번째, 믿음의 충만. 믿음 충만해, 믿음.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 세상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급박하게 변화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옛날에 보면 거의 한 2년에서 4년에 한 번 침략당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요동이 치고 불안한 세월 사는 거예요. 원래 70년 동안 우리 6.25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로 미국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 사건 보십시오. 이 사드 상주에 사드 갖다 놓는다 하니까 중국이 얼마나 우리를 핍박하고 막 망가뜨렸어요. 그거 보면 중국이 우리를 조금만 틈만 보이면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며 또 앞으로도 급박하는 세계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직들은 뭐 해야 돼요? 이 믿음의 우리 안수집사 권사님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게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믿음이 죽은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중직이에요. 중직.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셔요? 칭찬 듣는 자. 칭찬 듣는 자는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을 키워야 돼요. 성도들의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따라와요. 그러니까 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또 반죽을 할 때도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쫄깃쫄깃하게 반죽이 잘 되어야 그 다음에 만두도 만들고 또 뭐도 만들어요? 예? 하여튼 뭐야 나는 이것저것 다 만들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쫄깃쫄깃하지 않아. 그걸 만들었더니 뭐가 돼요? 쪘더니 다 터져버려서. 그럼 만두국이 아니고 무슨 국이 돼요? 김치국이 되는 거예요. 김치국. 김치만두 집어넣었더니. 만두국이 되는데 김치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중직들은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집사님 이거 좀 합시다. 좀 준비해 주시죠. 그러면 성도들 다 모아가지고 우리 이거 좀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김 집사님 이거 하고 이 집사님 이거 하고 박 집사님 이거 하고 개 집사님은 저거 하고 초 집사님은 저거 하고 쫙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 턱 갖다 놓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만들어서 목사 앞에 갖다 놓는 게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리더십이 있어야 뭔가는 이루어져. 뭐 하자. 에이 나 안 해. 나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직들 안수집사 권사들은 뭐 해야 돼요? 리더십을 가져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라 그래요? 충성된 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충성하자. 충성을 다하자.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를 한번 봐주세요. 이 결론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부터 시작해서 쫙 다 넘어왔는데 제일 마지막에는 뭐예요? 충성하자. 쉽게 말하면 잘 보세요. 쉽게 말하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3번까지 제가 빨간 걸로 한번 칠할게요.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거 전부 이 전부를 한마디로 말하면 초기 기독교예요. 뭐예요? 초기 기독교예요. 초기 기독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이렇게 다 되어지고 난 다음 마지막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디모데서에 보면, 디모데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할렐루야. 뭐 해서? 하나님이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이 내게 리더십을 주시고 칭찬 듣는 자가 되게 하셔서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아니에요. 여기서 아멘 안 한 사람이 지혜로웠어요. 아니에요. 바울을 부를 때 성령 충만하지도 않았어요. 나에게 뭘 여겨서? 충성되이 여겨서. 주님께 충성을 다했더니 성령 충만해졌고, 주님께 충성을 다했더니 믿음이 충만해졌고, 주님께 충성을 다했더니 칭찬 듣는 자가 되었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분을 얘기합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7절. 감독을 세울 때. 감독을 세울 때. 디모데에게 말하면 감독을. 요새로 말하면 노회장을 세울 때. 노회장을 세울 때. 감리교회는 감독을 세울 때. 교회 목사들을 쫙 검증하고 쫙 이렇게. 교회, 온 교회를 관리하고 할 때. 그럴 때, 종의 자격을 기억합니다. 자격을. 디모데전서 한번 3장 한번 보셔요.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자, 1절 제가 읽게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뭐해요? 감독을 세울 때, 첫째, 2절에 감독은 첫째 뭐하고? 자, 제가 한번 적을게. 한번 읽고, 첫째, 책망할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남편이고, 그러니까 너 두 번, 세 번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아내가 막 두세 명, 네다섯 명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아담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아담하다는 얘기는 절제 있는 삶을 살고, 막 예를 들어 핫토 치고, 막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제사 지내고, 카바레 가고, 집에 갔는데 막 술병이 쫙 장식돼 있고, 이게 아니고, 신앙으로 딱 뭐 되어져 있는 목사. 정리되어져 있는 목사.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냥 외모만 아담하다 보면 제가 1번이죠. 참, 동의 안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 자, 그 다음에, 나그네 대접. 가르침.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뭐하고? 간용하고, 다투 싸움 하지 않고, 돈 엄청 좋아하지 않고, 또 집 관리를 잘하고, 자녀를 잘 교육하고, 그 다음에 복종케 하는 자. 이게 목사들 중에서도 노회장을 만드는. 감리교회는 감독을 세울 때 이런 사람을 세워라. 또 그 다음에 목사를 세울 때는 뭐예요? 아니, 목사는 아니에요. 목사는 누구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는. 목사는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사도가
괜찮기 때문에 목사로 세우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럼 교회 목사들 가운데서 뽑을 때 이런 사람 세워라 이 말이에요. 노회장을 세울 때, 또 누구를 세울 때? 감독을 세울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말씀.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이와 같이. 뭐라 그래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뭐라 그래요? 집사들도 이와 같이. 이와 같이가 뭐예요? 똑같이 옆에는 감독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감독 세우는 것보다 집사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봐주세요. 노회장 세우는 것보다가 집사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집사 한 명 잘못 세우면 그 교회는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감독을 세워놔도 밑에 성도들이 괜찮고 그 안에 있는 목사가 있으면 교회는 안 무너져요. 아니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있는데 노회장이 와서 우리 목회 교회 깽판 치는 거 봤어요? 교회 시험 들게 하는 거 봤어요? 아니 노회장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떠나가는 거 봤어요? 노회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뭐 때문에? 집사들 때문에는 문제가 생겨요. 니골라는 교회를 통째로 뜯어가지고 그냥 당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집사가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밑에 11절 그 다음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 사람을 먼저 뭐하고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거예요. 뭐 없으면?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다 무시해버려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오늘날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부터 저부터 이 하나님 말씀 다 무시해버리고 집사들 다 세우고 권사들 다 세우고 장로들 다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니까 하나님도 우리 무시하는 거예요. 너 왜 말씀 안 지키냐?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저와 함께 저까지 회개하고 다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 취소하고 다시 할게요. 할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버리지 맙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시험 쳐보고 확인해보고 이런저런 세우지 말고 정말 내게 내 몸 거기에서 충성된 자 정말 괜찮은 놈 좀 세워줘라. 주의 종은 내가 세울 테니까 너희들은 이런 사람 좀 세워라. 이런 사람이 되어지겠다고 한번 다짐하고 한번 결단 한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중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 다음 이어서 한번 봅시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뭐하고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결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야. 네 번째, 여집사님들은 또 하나님이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집사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감독에 관련된 것과 남자 집사님에 관련된 것과 그 다음에 또 뭐하고 참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단정하고 절제하고 그 다음에는요 모든 일에 충성된 자. 하나님이 이런 사람 세우라는 거예요. 앞에서 자 보세요. 앞에서 초기 기독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자를 세워놨더니 여기에 충성된 자를 안 세웠더니 니골라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당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충성된 자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충성된 자 중 한 명, 장세동 그 어른,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자기 섬겼던 대통령을 위해서 3번씩 감옥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감옥 갔다가 나와서 인사하러 가서 한마디 했습니다. 잘 쉬었다 나왔습니다. 3번씩 가면서 대신 가면서도 불평 한마디 아니하고 화 한 번 내지 아니하고 짜증 내지 아니하고 온 백성이 욕을 해도 백성이 던지는 모든 화살을 자기 몸으로 막아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것이 안수 집사요. 그것이 권사가 아니겠습니까? 화살 하나 날아오면 100km, 200km 도망가고 사랑하는 성도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지막 메시지를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예,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누구에게 부탁해라? 충성된 자. 충성된 자에게 다 맡기면, 충성된 자에게 다 부탁하면, 너에게 충성, 주의 종, 너에게 충성하는 자는 100%, 1000%, 10,000%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라. 네 몸이 그렇게 망가지고 그 몸이 그렇게 되어서 힘이 없어서 약도 안 통해서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너, 내가 포도주 한 잔 조금씩 먹으라 그랬는데 네 몸이 그렇게 망가지면서 주님께 충성을 다했는데 너 주님께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100%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라. 너에게 충성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께 절대로 충성할 수 없다. 네가 진액을 뽑아서 주님께 충성하는데 그렇지 아니하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도 충성하지 아니하는 자라.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 충만해도 성령이 떨어지고 나면 인간이 되어지고 직분을 받아도 잃어버리고 나면 꽝이 되어지고 칭찬을 듣는데 리더십이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모든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데 쓰임을 받지만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고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할렐루야. 계시록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성을 다해서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얻는 믿음의 직분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른 것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 뭐예요? 충성된 자, 하나님께 충성되어진 자, 분당 평강교회에 충성되어진 자,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강대성 마이크 켜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댕교회 섬김에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주님께 충성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해지고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하늘나라 복된 자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